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간 곡 유브라덴 가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최후의 훈련 시간표 군대가 해야 할 인생 설계입니다. 세계 군선교대 작년 제 말씀인데요. 이제 곧 군선교대가 다가오는 또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정을 시작할 때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평생을 달려가요 붙잡을 언약을 주셨고요. 그 언약대로 하나님 여호수아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요, 다른 거 요구하신 적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요, 가나안 7족 속 32일 왕을 정복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군사훈련을 시키고 병법서를 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세를 통해 줬던 그 말씀 주야로 묵상해라. 그 말씀 따라가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이 시간이 우리의 길이 평탄한 길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가장 축복의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최고의 응답의 날입니다. 자, 오늘 서론입니다. 어떤 인생을 설계해야 될까요? 구원받았으면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이미 와 있는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이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류 목사님이 오늘 서론 얘기하시면서 이거는 꼭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사실, 그래야 기도가 시작이 된다. 이거를 모르면 끝없는 방황을 해야 된다.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으면요,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냐?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원래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렇다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된 겁니다. 이 축복을 다른 종교들도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인간은 그 증거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정말 어려우면요 하늘을 두고 기도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뭔가 우상을 만들고 섬깁니다. 왜죠?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로 창조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니까 동물 중에 가장 연약한 동물이
돌고래거든요. IQ가 가장 높아요. 근데요, 이 얼마나 돌고래가 IQ가 높냐? 미국에서는 군인으로 키운대요, 돌고래를. 그래가지고 돌고래에다가 이 미사일을 장착시켜서 잠수함이 발견되면 자기가 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영리해요. 근데 좀 자존심 상한 일을 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돌고래가 이 계급이 하사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대부분 병장 전역한 남자들은 그 돌고래 군인을 만나면 인사를 해야 돼요. 충성. 저희보다 계급이 높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혹시 여러분 그 돌고래가 초음파로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뭐 산호초차 쌓아놓고 뭐 예배하는 거 보셨습니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기도와 예배를 가르쳐줘도요, 동물은 영리한 행동은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영적인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만 영적인 활동을 해요. 왜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되었고요. 2장 7절에 보면은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령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만드셨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다. 오늘 사실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거기서 모든 응답은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 뭐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현장에 아무리 어려운 일과 환경과 사람이 있어도요, 정말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것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참된 기도가 시작되는 날이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플랫폼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비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플랫폼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 영적 존재. 기도 시작하면 그 힘을 주시는 겁니다. 현장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고 237의 빛이 오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 영적 능력이 우리에게, 군인들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요, 군인들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 영적 파워 타임을 갖는 것이, 만드는 것이 군성교의 제2 사명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새벽 기도를 혹시 군인들이 또 요즘에는 인터넷이 되니까 들을 수도 있습니다. 뭐 군인들뿐만 아니라 어려운 현장 속에 계신 분들 계시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아무리 노바디 현장에 있어도요, 아무리 도와줄 수 없어도요, 우리가 황무지에 있어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모든 것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시간이 없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누리는 시간, 현장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시간, 그것만 회복하면 됩니다. 왜냐?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제가 군대에 갔는데 그 생활관에 처음에 이제 내무반에 딱 배치를 받았는데 되게 제가 군대를 늦게 갔거든요. 익숙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무반에. 딱 봤더니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내무반에 왕고더라고요. 왕고참. 걔가 너무 반가워서 저 뛰쳐나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왔냐고 여기, 이러면서 반갑다고. 저는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는 척하면 안 되는 거. 이병 장진영 이렇게 군기 있는 척하고. 근데요, 얘가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막 이등병은 원래 PX 근처도 못 가는데 막 PX 막 데리고 가고,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근무도 빼주고. 그러니까요, 제가 착각을 했어요. 아, 군생활이 할만하구나. 별거 아니네 이러고 착각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함께 할 것 같던 그 최병장이 오늘 전역을 했는데요, 그 밑에 있던 상병들이 저를 보면서 이를 갈고 있었던 거예요. 제 최병장만 나가면 죽인다 이제 그러고 이제 있던 거예요. 전 몰랐죠. 그때부터 이제 밤마다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계속 욕 갈구고 막 혼내고 이러니까요, 내가 왜 이러지 할 정도로, 나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이 이 현장에 나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교지로 나를 보내달라고,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사명 완전히 까먹고요,
기도의 비밀 뭐 편하니까 아무 못 누리고요. 진짜 기도를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이 현장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만나게 해달라고. 정말 이 현장 속에 하나님 준비된 축복 찾게 해달라고. 그 시간을 조금 가진 겁니다.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 예례로 저랑 이제 군대에서 가장 악한 선임이 있었거든요. 일명 악마라고 하는. 근데 그 선임이랑 근무가 잡힌 거예요. 이제 근무지 올라가면은 이제 막 괴롭히겠죠. 제가 마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죽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이 없어 시달리는데 복음 전해야겠다. 근무지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말도 뭐 붙이면 안 되는 상황에서.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 선임이. 제가 속으로 갑자기 이렇게 괜히 말했나 싶더라고요. 내려가는데도 아무 말 없어요. 아니야 다를까 근무지에 내려와서 새벽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나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아까 근무지에서 얘기했던 거 내일 아침에 내가 애들 모아놓을 테니까 그거 좀 얘기해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났더니 갔더니 기라성 같은 선임들 10명 이렇게 딱 쭉 앉아있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 거예요. 그 악마 선임이 하는 말이 뭐냐, 저 애들한테 이게 필요하다. 그때부터요 그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이 시작되고 그 현장이 끝까지 군생 정원역할 때까지 말씀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혹시 군인들이 있다면 아무리 힘든 사람이 있어도요, 내가 기도의 비밀이 있고 진짜 보좌와 통하는 그 축복 누리고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 오늘 실제 기도가 되게 하려면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8절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요. 이 능력을 내 속에 받아들이고 보좌와 시공간 초월 2, 3, 7, 빛을 덧입어 세계와 오늘 내가 있는 현장을 실제 살리는 겁니다. 오늘 내가 현장이 어렵고 힘든 현장이 아니라 그 현장에 하나님이 선교지로 파송한 나는 선교사입니다. 언약이 딱 회복되는 거죠. 사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요, 기도로 24 행복할 수 있어요. 이것을 알았던 요셉, 노예로 있지만 24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현장이 25 현장이 됐습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어떻게 깨달은 걸 얘기하자면 하나님 절대 계획을, 형들이 날 판 것이 아니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애굽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들을 활용한 겁니다. 나중에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막 두려워할 때요, 창세기 5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나에게 선으로, 하나님의 절대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요, 우리가 정말 현장에서 24행복 누린다면 25의 현장이 되고요, 영원한 것을 남기는 현장이 됩니다. 오늘 그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은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속에서 준비할 것, 오늘 미래가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여호수아가 평생을 가고 가나안 7족속 31왕을 정복하는데 이거면 충분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럴 만한 일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일도, 놀랄 만한 있다는 겁니다. 그때 말씀하셨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모세와 함께 하면서 내가 했던 모든 역사,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는 거 보지 않았냐? 그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문제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에 있는데 정말 그 어려움이 어려움입니까? 오늘 정말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누려서 위에서 내리는 은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때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가는 어려움이에요. 하나님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가자마자
요단을 만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모세와 내가 너와 함께했던 것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리라. 하나님 왜 문제셨습니까?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요단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증거가 됐고요. 그 증거를 가진 여호수아가 가는 길에 많은 가나안 족속도 이미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구나.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런 만나는 문제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만큼 축복이 되게 하신 거죠. 고린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우리에게 문제,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 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속에 있는 오늘입니다. 오늘이란 이미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밟는 그 땅 하나님이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하고 담대하며 놀라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입니다. 오늘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중에 오늘 모든 현장에 응답 찾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미래 경제개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데리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에서 사람의 말 듣지 않고 하나님께만 7일 동안 집중하니까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아모리 연합군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가는 길에 무너뜨렸습니다. 여기에는 경제도 포함되는데요, 흑암 경제 하나님 다 무너뜨릴 거고요,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다 가져오죠. 결국 세계복음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호수아도 맞지만 갈렙을 보면서요, 여호수아 갈렙 보면서 응답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생각되는 게요, 40년 전에 안악산지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됐는데요, 그때 갈렙은요 40년 전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안악산지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 모두가 불신앙해서 완전히 광야에서 너무나 고통생활 하는데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던 거예요. 분명히 그 땅 차지하겠다고, 가나안 땅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붙잡고 40년 후에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진짜 하나님의 언약 세계복음화 237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제 아침에 남은 자의 기도를, 삶 속에서 순례자의 기도를, 밤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정복자의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순례자의 기도가 뭡니까? 모든 것 속에 오늘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모든 것을,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 많은 하나님의 준비된 의미를 찾게 되죠. 밤에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을 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얼마 전에 또 만난 아이가 또 이렇게 있어요. 저는 정말 복음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게 발판된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발판 정도가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게요.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축복하셔서 새로운 생명들을, 아이들을 계속 붙이시거든요.
한 아이는요, 고2 남자아이인데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 부모님 두 분 다 불신자고 아빠는 한국인이고 엄마는 중국인이에요. 얘가 이제 엄마랑 사는데 이제 한국에서 엄마랑 이제 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뭐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이제 근데 이제 엄마랑 살고 얘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원래 공부를 잘하던 아이였는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많은 상처들 오니까 그냥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도 안 가요.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와서 만나도 이 아이에게 덜 도움이 안 되고 완전히 그냥 무너져 있던 아이를 만난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복음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잘 들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이 친구가 두 손 꼭 잡고 눈물로 영접하게 됐어요. 이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저희 카톡이 왔는데 그게 더 가관이에요. 이 아이가요,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났던 시련, 문제, 고통 너무 어려웠던 이게 하나님이 나를 품기 위해서 주신 것 같다. 이미 과거에 대한 모든 답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짜 내 가정 복음하고 현장 살리겠다고. 복음 받은 아이가 현장에서요. 완전히 불신자였던 아이가. 이번 주에 또 이제 현장에서 만났거든요. 지교회에서. 눈이 반짝반짝한 거예요. 원래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렸던 아이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준비한 영혼, 또 우리가 복음 붙잡을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생명운동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복음을 저에게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갈 모든 현장과 사람과 모든 일 속에 보좌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완전히 현장을 정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제 기도의 그 고요한 시간이 누려지도록 오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